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어디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천미예수님, 참 예수님. 낙곰수 아세요? 아니면 딴지일보. 이 사장이 누구예요? 김어준이라고 하는 곰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1991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거죠.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었습니다. 유럽에서 배낭여행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옷이 완전히 거지처럼 된 거죠. 그런 거지 같은 행세를 하고 이제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가 샹젤리제 거리인지 이제 명품 거리가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가 저 옷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쇼윈도우에 너무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랑. 가가지고 그냥 막 주워 입었대요. 그리고 이제 가격표를 보니까 12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12만 원. 12만 원.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까지 다 와이셔츠하고 넥타이까지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진 돈이 이제 120만 원이 있는데 하루에 이제 2달 남은 거예요, 여행이. 하루에 2만 원씩 이렇게 간신히 먹고 잘 그 돈으로 이렇게 나눠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몽땅 해가지고 주니까 12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더래요. 공을 하나 못 본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120만 원밖에 없는데 그 120만 원짜리 샀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 사람은 샀어요. 자기가 생각해 봤대요. 내가 2만 원씩 나눠가지고 60일 동안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행복감과 지금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이 양복 120만 원과 이걸 지금 안 사면 후회하게 될 것과 아무튼 그 행복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게 훨씬 행복하겠더래요. 밖에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성체성사랑 이렇게 관련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며칠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집에 돌아갈 것도 없이 굶어 죽으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인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20만 원 주고 그걸 사버렸어요. 이게 마찬가지. 이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우리는 안정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험을 거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산 날 정말 명품 옷을 입고 그 룩셈부르크 공원에서 그냥 잤대요. 신문지 덮고. 인생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깜깜한 거죠. 근데 이제 나오면은 그 역에 가면은 여행하다 보면은 삐끼가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오라고. 그거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룻밤 호텔에서 묵고 그 호텔 그 주인한테 5만 원 남았대요. 5만 원 주면서 내가 더 묵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떠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삐끼를 해서 3명을 데려오면 그날 밤은 나도 재워줘라. 그래, 뭐 그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렇죠? 호텔 주인이 뭐 그럼 마음대로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5명 이상 데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나한테 커미션을 줘라, 돈을 줘라. 뭐 그러자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3명은 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내리는 젊은이들을 기차에서 내리는 젊은이들한테 우리 호텔로 좀 가자고 했대요. 1시간 동안 노력했는데 30명을 데리고 왔대요.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기를 따라왔을까요? 옷이 뭐니까? 보스니까, 명품이니까. 보스, 후거보스 입고 삐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품 옷이. 얘네들도 유럽 애들도 비싸서 못 사는 옷인데. 그러니까 보스를 입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먹고 쓰고 놀고 잠자고 했는데 수중에 5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얘 돈 벌어주지? 내가 한번 사업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코로 넘어갔답니다. 그 체코에 가서 그때는 이제 91년이니까 동구권이 이제 개방되기는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숙박 시설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0만 원을 주고 집 한 채를 빌렸습니다. 펜션을 하려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또 돈을 또 벌어서 한 달 동안 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이제 동료를 구한 거죠. 이제 외국인도 좀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는 잘생긴 영국의 남자애를 이렇게 했대요. 나랑 사업하자. 네가 여기서 삐끼 좀 하면은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너한테 월급도 줄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어요. 왜? 옷을 뭘 입었으니까? 보스를 입었으니까. 얘도 알거든요. 보스를 입은 애가.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먹고 자고 막 그냥 막 쓸 대로 막 썼대요. 한 달 동안 그러고 났더니 수중에 1,000만 원이 남더래요. 저는 성채성사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모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1독서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제 1독서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뭘 바쳤다고 나와요? 그래 봐봐요. 이런 건 금방 잊어버려요. 11조에 관해서 나와요. 왜 11조가 1독서에 나오는지 알아요? 봉헌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봉헌한다는 거는 내가 가진 거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사시는 의미도 있지만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감싸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떻게 했어요? 뭐로? 짐승을 한 마리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짐승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가 후고 보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다정다감해 보이고 그냥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간
칼바람이 좀 부는 것 같고, 그쵸?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만나면 느낌이 틀리죠. 저는 여러분들도 뭐 좀 만나보시긴 했었겠지만 요한 바오로 2세 한번 만나보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즉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요한 바오로 2세를 신학생 때 만나가지고 저한테 무슨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실 상태였어요. 막 침 흘리시고 연세 많이 드셨을 때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가 제일 힘이 세셨을 때예요. 그때 한번 모이자 그러면 청년들만 200만 명이 모일 때입니다. 제일 연세가 많이 들고 힘이 없어 보일 때 제일 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면 신문에 잘 안 나오지만 교황님이 한번 가면은 일면에 항상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파워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손을 잡고, 근데 손을 잡았는데 느낌이 어땠냐면은 막 떨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옆집 아저씨 그냥 손 잡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높고 대단하신 분인데 편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별것도 아닌 그런 있는데 굉장히 막 도도하고 막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신부님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면서 항상 신부님 멀리서부터 앉기 시작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안에 이건 내적인 옷을 입는 거예요. 겉옷이 아니라 내적인 옷. 누구를 입었냐면 예수님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편안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여러분들의 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오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을 벗으란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예수님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잡았던 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 가죽으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 보면 하느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래요. 그 옷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는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을 벗고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부족하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봉헌하란 말이에요. 응? 아셨죠? 봉헌. 그래서 그 마르코복음인가에 그런 내용이네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떤 젊은이가 그냥 알몸에 아마포 옷만 입고 걸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아마포 옷만 걸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가면서 아마포 옷을 홀로당 벗고 뻘게 벗고 도망가요. 그런 내용이 마르코복음에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와요, 복음에. 아무튼 겉옷을 벗고 가는 거는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시 부끄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이제 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 거랑 똑같아서 그래요. 정말 어떻게 저는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이 좋은 얘기를 못 들어가서 그런 건지 생각나는 게 그동안 개차반으로 살았었어요. 그냥 신앙도 안 믿고 부모님 속색이고 맨날 사고치고 근데 사업을 하다가 저의 지금 신부님, 저의 동기 신부님 아버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밥 먹으면서 하다가 이제 가스가 터졌죠. 가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죽었대요, 자기가. 근데 사는 사람이 얘기해 준 거야. 죽었네. 가스가 터져가지고 이제 코도 날아가고 눈도 날아가고 이제 자기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거나 불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영안실에 들어가는데 깬 거예요. 그 눈을 이렇게 눈도 못 떴나 봐요. 이렇게 껌껌한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사람 숨 쉬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래요. 병원. 그 빈센트 병원인 거죠. 지금 아들이 가서 확인했더니 기록도 다 남아 있대요. 그래서 그 수녀님이 혹시 천주교 신자인 거 알았나 봐요. 혹시 성체 영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자비가 지금 입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질 않더래요. 그런데도 그냥 어떻게 영하려고 하는지 그냥 끄떡끄떡 했대요. 얼굴은 이제 시커멓게 다 타 있는 거죠. 온 몸이. 끄떡끄떡 해가지고 이제 성체는 영하고 죽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의 전에 옷이 이런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시커멓게 이렇게 타버린, 창피해서 어디 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요. 성체를 영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은총이 막 이렇게 헷갈려서 못하겠네. 다시 그러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호를 안 그었더래요. 성호를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싹 사라지더래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인 거죠. 마귀. 기도 못하게 막는 마귀들. 내가 변하는 거를 막는 마귀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이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벌떡 일어났대요. 그랬더니 온 천지가 불타고 있더래요. 병원이. 근데 본인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부랴부랴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못 듣죠. 입이 막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막 복도로 나가니까 그때 이제 한 30-40년 전이니까 지학순 주교님 아시죠? 지학순 주교님이 이제 입원에 계시더래요. 그 지학순 주교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주교님이구나. 주교님 방에 들어갔더니 새벽이니까 주교님이 깜짝 놀란 거죠. 뭐라고 막 그러는데 무슨 처음에는 귀신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줬답니다. 근데 주교님이 보는 앞에서 2시간 동안 코가 생기고 귀가 생기고 입이 떨어지고 어린이와 같은 살이 돋아나서 2시간 만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답니다. 옛날 옷을 벗어버린 거죠. 뭐를 입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6시에 아침 6시 미사 그 빈센트 내려가서 성체를 영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 어디 갔냐고. 나라고 그러니까 믿지도 않더래요. 아무튼 그렇게 싹 변한 거죠. 이전에 자기랑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때 조그만 이제 건설회사였는데 그때 뭐 현대 대우건설 막 이런 거에 100억짜리 30-40년 전에 100억짜리면 큰 거거든요. 그 수주를 받으려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자기도 한번 그냥 넣어봤는데 그런 대기업들을 물리치고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는 왜 됐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 발주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혼자 묵주기도도 하고 밥 먹을 때 송어도 굽고 담배꽁초도 이렇게 주워서 넣는 거를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기면은 틀림없이 잘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맡겼다고 그런 거예요. 이미 같은 사람이지만 겉보기는 같아도 사람이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보스를 입은 거라고요, 보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벗어야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11조인 거예요. 봉헌하는 거라고요. 그 벗어야만 하느님께서 성체로 여러분을 새 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튼 그래서 누구한테도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가진 게 없었잖아요. 가진 게 없고 정말 여자 한 명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사귈 때 여자가 만족을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줘도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여자는 희한한 것 같아요. 잘해줄 때 만족을 잘해주면은 싫어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면 잡고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나는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한 거야? 하느님께 봉헌하니까 수만 명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고 성체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봉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우리한테 엄청 불려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예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불어나신 거예요. 봉헌하면 불어난다니까요. 성체는 우리가 봉헌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자신들은 먼저 내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혀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꼭 쌓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제발 우리 예수님의 성체의 기적을 첫 번째 체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보스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정말 항상 예수님의 빛나는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